오늘 말씀은요,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세례까지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개종하지는 못한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조건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냐 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그렇게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할례 받지 않고 완전히 개종하지는 못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내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기도 했긴 하지만 아무튼 그가 완전히 개종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갈망함이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먼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에디오피아 궁정의 재무장관의 그런 역할입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디오피아 나라의 왕은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의 고위 관리다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태양신 숭배하는 것을 적어도 따라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 이 재무장관격으로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는 왕보다, 자신의 관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믿어도 이 사람이 보통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수레 마차로 그렇게 그 거리를 가려면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라고 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 달 반 정도부터 준비를 하고 그 기간에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멀리 오신 분이 어디서 오셨나요? 한 달 반 정도부터 여러분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래요. 하여튼 네, 갈망함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함이었습니다.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아주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이렇게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딱 거기서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이후에, 주일 예배 이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지는,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참 예배자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어떤 그런 노력들, 여러분의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한 주간 마중물 기도 주간에 이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났다고 해서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누구와도 만나든지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언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주일 예배 이후에 삶에서 계속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예배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도우시면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간절함, 갈망함, 그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다가 급히 그를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지금 빌립에게 급히 어디론가 지금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죠. 사마리아에서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감동하시기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어느 이렇게 뭐 양평 감리교회면 그 교회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요. 어느 지점이 아니고 그냥 길 위에 광야 어디쯤으로 그냥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고 애매하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너가 일단은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왜 가야 하는지도 주님이 지금 알려주지 않으세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 집사가 그 성령의 음성에 한마디 토를 달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여서 갑니다. 29절에 그렇죠.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했죠. 그가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챙겨가지고 그냥 가 보니까 멀리서 이게 수레 하나가 보이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아주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의 귀에까지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수레를 보고 저 사람인가?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성령이 또 그의 안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얼른 달려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묻지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 내용을 당신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제가 이것을 읽기는 하는데 어렵네요. 누가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 제가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을 수레로 일단 초청을 합니다.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읽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마침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그 구절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예전에 그렇게 예언된 그 성경의 말씀만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통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 빌립이 순간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깨닫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은 한 사람,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요, 그 아프리카 땅에 선교의 문,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가운데에 필요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먼저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간절한 예배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셨다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그런 뜨거운 예배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예배의 갈급함, 갈망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빌립.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동할 줄 아는 이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의 순종을 보면요, 정말 제가 인상 깊은 것이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가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즉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순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다리는 포인트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29절에 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길로 가라, 그 광야 어디쯤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수레로 가라. 저기 저 수레 보이지? 저 수레로 너가 다가가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순종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고요,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들리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다가 어느 순간에는 구체적인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가 그랬죠. 그런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인 것입니다. 순종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다음 음성을 주십니다.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점점 더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또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계속 묻기만 하면 주님이 더 말씀을 하시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찾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왜 굳이 빌립 집사를 보내셨을까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하여서 누구 하나 사람을 급히 보내고 싶은데 지금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근데 이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데, 급히 보내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면은 그 상황에서 두말하고 그냥 즉시 갈 수 있겠구나, 지금 바로 갈 수 있겠구나,
떠오른 사람이 빌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때에 뭔가 이렇게 행하고 싶으실 때에 그렇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포기할 것 없는데 순종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는데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이죠.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먼저는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해라. 다른 거 이게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너 목회를 해라.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의 미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싫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면 멍에를 매는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삶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에게 있는 것이 저의 미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재물도 없고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희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남은 거 하나라고는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 내려놓고 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목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보장될 것도 아닌데 그 막연한 그 미래 하나 내려놓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순종하기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확실히 있고, 그렇죠?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고,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어떤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의 순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일전에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 선교 떠나는 것이 그에게도 힘겨운 선택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역지보다 험한 돌짝밭 사명지라고 했지요. 반기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다른 보장될 수 있는 사역지를 내려놓고 그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지난 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 빌립 집사가 큰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흥하는 사역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빌립 집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그곳에서만 머무르고 싶겠죠. 계속 그곳에서만 사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흥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부흥하는 현장에서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지요. 빌립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또. 어디예요? 그런데 그곳이 같이 부흥하는 곳이 아니고 광야 한복판입니다. 누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냥 그 광야 한복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오늘 주님께 드린 순종은 뭐예요? 기존에 부흥하고 안정되고 그런 행복한 그 사역지를 내려놓고 가야 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이런 것이에요. 하기 힘든 것이죠.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겨우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도 여러분
기근 때를 만나서 애굽에 가면 보장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은 살 텐데 하나님이 거기 내려가지 마라. 너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그냥 머물러야 했던 게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보장된 양식을 그렇게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또 앞으로 그런 순종의 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정말 참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꼭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순종의 사람을 성령께서는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삶을 친히 이끌어 가세요. 39절 40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습니다.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서 어디로 옮기셨냐? 아소도라는 곳에 옮기셨어요. 그 성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최종에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빌립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아소도로 이끌어 가시고 또 가이사랴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삶인데 한 20년 정도 이게 지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가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잘 정착을 했어요.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가정도 이루고 또 딸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명 중에 다 잘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4명의 딸이 다 잘 됐습니다. 그 아버지 빌립에 필적할 만한 그 공동체, 그 마을, 어떤 그 주변에 존경받는 예언자가 돼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제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친히 역사하시고 그 자녀들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친히 그렇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더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고 친히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고 세밀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요 깜댕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 깜댕 공동체를 처음 만드시고 섬기시는 홍성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는 처음에 목회하실 때는요 부산에서 복지관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그 복지관이 노인 복지관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섬기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 노인 복지관에서 수년간 섬기면서 노인들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특별히 사역 중에 이 장례 사역이 많았대요. 노인분들이 그냥 계속 한 주 걸러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특히 아무도 찾지 않은 무연고자인 노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홍성욱 목사님이 직접 그런 분들에게 염도 본인이 직접 배워서 해주시고 장례를 그렇게 잘 치러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냥 젊은 날의 사역이 장례 사역이었던 거예요, 거의. 복지관에서. 그래서 홍 목사님의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결혼식 주례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장례식 말고 결혼식 주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런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수년 섬기다가 유학길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목사님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길에 가려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준비하고 이제 딱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와야겠다 해서 필리핀으로 그렇게 여행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필리핀 여행할 때에 그곳에서 그 하필이면 필리핀 중에서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빈민촌을 이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었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강렬했나 봅니다. 그 빈민촌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홍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홍 목사야, 너 미국에 가겠니? 아니면 여기로 오겠니?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 여기는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필리핀 빈민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빈민촌 사역, 그 빈민촌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는 했는데 관심이 그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구제품에만, 구호품에만 관심이 있더래요. 네. 도무지 믿음은 심겨지지 않고 교회에서 뭘 하나 주나 요것만 그냥 관심하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되신 거죠. 선교사님이 이 결단을 내리기를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만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실 때에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입이 얼마나 되든지 작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1조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대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세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게 정말 예수님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성도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다 침을 뱉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교회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선교사님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요 장례가 한 가정이 났는데 그 이제 필리핀은 가톨릭이니까 가톨릭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이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이게 돈을 좀 드려야 된대요. 근데 워낙 가난한 동네이고 그 가정이 또 워낙 또 가난한 가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족이 다급하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가 좀 얼마 전에 새로 생겼지.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 홍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지금 장례가 났는데 좀 치러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주 사역이 뭐였어요? 젊을 때 장례라면은 아주 수없이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에게는 이게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또 전공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해주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가족이 그럼 돈은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했더니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데리고 오라고 시신 가져오라고 해서 염 다 해드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장례를 그렇게 잘 치러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빈민촌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300명이 되는 성도가 되고 그 마을에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깜된 공동체라고 그 빈민촌에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지금 선교 사역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 선교사님이 목사님 때, 홍성욱 목사님일 때에 젊을 때에 그렇게 복지관에서 계속 장례만 치러야 했던 그때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방치해 두신 시간들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미국 유학 갈 기회가 천금 같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 기회를 내려놓고 그 필리핀 빈민촌으로 가게 되는 그 순종이 이 선교사님에게 틀린 결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인생을 아주 세세하게 보시고요,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에 참 그때는 참 무의미한 사역의 순간이었어. 그때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어. 그랬던 마음이 들은 그런 사역의 순간까지도, 그런 인생의 조각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선용하십니다. 그를 마침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사용하시고요, 또 그 삶을 친히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데요, 더 이상 이렇게만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께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며 또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요 문제로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까, 요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삶이에요. 완벽한 삶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